오늘 우리에게 주신 상당히 긴 저 말씀 제목은 음, 오래전에 우리가 유명한 전자회사 카피하고 똑같죠, 거의. 음, 순간의 선택이 10년을 좌우한다. 이런 유명한 광고 전자회사 카피 내용하고 거의 닮아 있는 그런 내용인데 거기서 본 제목이다 보셔도 좋겠습니다. 어느 주일 저녁이었습니다. 오늘 같은 주일 저녁인데 일탈을 꿈꾸던 두 청년이 유명한 도박장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냥 신나게 놀고 탕진해보자 싶어서 두 청년이 도박장을 향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도박장으로 가던 길에 조그만한 예쁜 교회가 도박장 옆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도박장으로 들어가던 두 청년 중에 한 청년이 우연히 교회 입구에 있는 그 주일 예배를 안내하고 있는 예배 안내판을 봤습니다. 그 안내판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하는 설교 제목이 딱 붙어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를 본 청년의 마음에 갑자기 죄의식이 찾아들었습니다. 한 친구는 전혀 관계가 없는데 이것을 본 한 청년은 죄의식이 생겼습니다. 그는 다른 친구에게 마음이 불편하니까 친구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야, 오늘 우리 도박장 가지 말고 교회 가자. 이렇게 제안을 한 것입니다. 마음이 불편하니까. 목적은 도박장이었는데 가서 신나게 놀고 좀 탕진해보고 일탈을 꿈꿨는데 가다가 이런 거 보니까 마음에 불안해서 불편해서 그렇게 제안했더니 이 친구가 다른 친구가 싸나이가 말이야 한번 계획했으면 고 하는 거지 뭔 잔소리가 많냐고 이런 시야에 딱 거절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두 친구는 가자는 둥 안 된다는 둥 그러면서 실랑이를 벌이게 됐습니다. 자, 이쯤 듣고 이야기는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창세기 오늘 본문의 말씀. 오늘 본문에도 선택의 갈등을 하고 있는 두 사람을 봅니다. 저 지도를 여러분 참고해 보세요. 아브라함 이동 경로와 관계된 간략한 지도입니다. 저 지도 하나만 가지고도 우리가 많은 것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은 당연히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 일행이 이동을 해와서 가나안에 지금 현재 머물고 있습니다. 지금은 가나안에 머물고 있는데 그 이전 얘기를 조금 해야 되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고향 땅 갈대아 우르에서 가족들이 이끌고 나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때 그는 아버지를 잃은 조카 롯을 함께 데리고 나옵니다. 아브라함, 나홀, 하란 이게 형제간인데 세 번째 동생, 셋째 동생인 하란의 아들이 롯이었습니다. 근데 하란은 일찍 죽고 둘째는 거기 남고 아브라함이 이제 하란에서 또 이동해서 데리고 이동을 하는 거잖아요. 그때 아브라함은 아비를 잃은 조카 롯과 함께 이제 데리고 떠나왔는데 자식이 없는 삼촌 조카는 또 아버지를 잃어버리고 그러니까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과 아버지가 없는 조카인 롯이 이게 친부자 관계는 아닌데 거의 부자 관계처럼 애정을 가지고 아주 친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은 관계로 살아서 문제가 별로 없었습니다. 근데
이동 경로가 저렇게 많습니다. 가나안에서 애굽 땅도 갔다가 옵니다. 여차저차 이동해서 애굽에도 갔다 오고 크게 고생을 하고 돌아오기도 하고 다시 돌아와서 가나안 땅으로 네게브라고 성경은 표현해 있지만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친숙한 관계인 이 관계가 이 둘 사이에 처음으로 문제가 생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함께 동거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그동안에 밀착되어서 그렇게 살아왔는데 이 문제가 생긴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6절, 7절 말씀 보면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오늘 성경의 본문의 말씀입니다. 두 가족이 동거하기에 목초지가 부족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많은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풀을 뜯어 먹이느라 자연스럽게 싸움이 시작됩니다. 먹을 거리가 부족하니까 너무 가축이 많아지고 이제 한마디로 재산이 너무너무 많아지면서 생긴 일이었습니다.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는데 막 싸움이 생기는 거예요. 네 편 내 편 없었는데 네 편 내 편이 생기고 네 재산 내 재산 자꾸 따지게 되고 이런 일이 생긴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여러 고심 끝에 결심하고 조카 롯을 불러서 제안을 합니다. 여러 고민을 하다가 그것이 오늘 본문의 8절 9절 말씀인데 여러분 거기 한번 자막을 통해서 읽어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롯은 친절하고 자상하기만 했던 삼촌의 입에서 이런 섭섭한 말이 나올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지금까지 서로 사랑을 주고받으며 더불어 잘 살아왔는데 어째서 이런 이별의 아픔을 맛보게 되는 걸까? 나눠질 수밖에 없는 상황. 그 원인이 뭘까? 성경은 그것을 이미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쭉 그런 얘기들을 담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 2절과 5절, 6절 말씀 그 조금 중간중간 떼어가면서 2절과 5절, 6절 말씀을 여러분 거기 한번 읽어봅니다. 거기도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음이니라. 아멘. 이별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거는 소유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소유가 너무 많아서 이런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멀쩡하게 좋은 관계 맺고 살던 사람들도 부와 돈 때문에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형제가 많은 집에 예를 들면 형제가 많은 집에 어떤 형제 하나가 갑자기 잘 됐어요. 돈을 몽땅 벌었어요. 그럼 모든 형제가 행복할까요? 그러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아니 형제 5형제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한 형제가 돈을 몽땅 벌었어요. 막 수백억 벌었어. 그럼 그냥 나눠 쓰면 좋으련만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많기도 하죠. 본문의 삼촌과 조카 역시 재물과 재산이 많아지면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게 본문의 얘기죠. 자, 그러면 아까 처음에 설교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렸던 두 청년 얘기를 그 예화를 결론 낸 게 아니었어요. 그 예화의 중간 얘기를 좀 드려볼게요. 두 청년이 어떻게 됐을까? 한 청년은 교회로 가자고 하고 또 다른 청년은 바보 같은 소리 말라고 가던 길 가자고
그러면 옥신각신 싸웠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마침내 한 청년은 교회에 들어갔고 한 청년은 남자가 말이야 이러면서 원래 목표한 대로 도박장으로 갔습니다. 여러분, 왜 한 청년은 교회로 갔을까요? 성경 구절을 보는 순간 다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회개가 절로 나왔던 거죠. 하나님의 심판도 두렵고 우리가 이렇게 이런 길 가는 게 맞나 싶어서 되돌린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다른 청년은 그대로 도박장에 갔을까요? 믿음이 없으니 자신의 욕심대로 행동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똑같은 문구를 봐도 감동이 하나도 없어. 회개하는 마음이 없어. 그래서 그렇게 된 거였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두 사람은 과연 어떻게 됐을까? 오늘 본문에 이 얘기를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 아닙니까?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 이야기. 어떻게 됐을까요? 저 지도를 참고해 보시면 됩니다. 작은 지도, 하얀색 지도는 거기서 바라보는 시점인 거고 큰 지도를 더 표시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이제 아브라함은 마침내 결단을 합니다. 이렇게 한 가족처럼 지냈는데 문제가 생기니까 아브라함이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는 그 해결책을 롯에게 제시하죠. 그것이 오늘 본문 전체를 놓고 볼 때 가장 중요한 말씀이 9절 말씀일 것입니다. 9절 말씀을 여러분 함께 읽습니다.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사실 아브라함의 제안은 누가 봐도 뜻밖의 제안인 내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연장자잖아요. 아브라함의 삼형제 중에 막내 동생의 아들이 롯인데 그래도 내가 큰아빠인데 아직 아기는 없지만 내가 훨씬 연장자인데 내가 이러고 저러고 해야지. 이게 인지상정 아닐까요? 아브라함의 연장자이니 선택의 우선권을 가질 수 있는 정확한 위치에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 면에서 그가 좋은 땅, 기름진 땅, 가축을 키우기 적절한 물과 풀이 많은 곳을 먼저 선택하는 것은 아마 당연한 일이었을 것입니다. 어른이니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선택의 우선권을 조카에게 양보합니다. 그리고 롯은 자신에게 돌아온 선택의 우선권을 아니에요. 이러면서 좀 양보할 만도 한데 전혀 그러지 않고 삼촌이 얘기하니까 그래요? 그 선택의 우선권을 확 써버립니다. 전혀 고민할 것도 없이 우선권을 쓰게 되는 거죠. 성경은 증거합니다. 10절에 11절 말씀인데 이 말씀은 이렇습니다.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상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이동하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은 요단 지역으로 옮겨가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남게 됐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롯의 선택 기준과 아브라함의 양보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는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죠. 먼저 롯이 어떤 기준으로 요단 지역을 선택했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삼촌이 얘기하니까 그래요? 제가 먼저 선택하죠 그래서 그냥 우선 선택권을 써버린 건데 롯이 어떤 기준으로 요단을 선택했는지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그 내용인데 거기 말씀 보면 롯이 눈을 들어서 요단 지역을 보니까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너무너무 풍부한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기 때문인데 너무 좋은 거예요. 풍부하고. 그래서 성경의 표현 이런 거예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물된 동산 같은 곳이야. 눈으로 보니까 애굽 땅과 같아. 아브라함과 롯이 얼마 전에 애굽을 내려갔다 왔어요. 기근이 들었어요. 그때 보고 온 것이 있어. 근데 애굽 땅은요, 비가 안 오는 땅이에요. 지금도 비 안 와요. 이집트 땅. 이집트는 한 20mm, 30mm밖에 1년에 비가 안 온다대요. 비 안 오는 지역이에요. 아예 비가 안 와. 비가 안 와도 살 수 있어. 왜냐? 유명한 나일강 때문에. 그 강 주변에만 살면 어마어마한 물이 흐르기 때문에 비가 안 와도 살 수 있어요. 그 지역. 그러니까 애굽 같았다. 이 표현이 있는 거죠. 롯은 가축을 키우는 목축업자로서 물이 많은 지역을 우선 조건으로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는 누가 봐도 현명한 선택을 한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라도 아마 이런 선택하라고 하면 선택의 상황이 딱 온다면 롯처럼 선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롯이 보지 못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땅이 영적으로 얼마나 문제 많은 땅인지 롯은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롯은 영적인 안목보다는 세속적인 안목으로 살았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브라함은 자신도 가축을 키우는 사람으로서 왜 그렇게도 소중한 땅을 조카 롯에게 양보했을까? 눈으로 볼 때 너무너무 좋은 땅인데, 너무 기름진 땅인데, 물이 풍부한 곳인데 왜 그랬을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롯과는 구별된 영적인 안목을 가진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미 창세기 12장에서 자신의 안목과 개인적인 판단으로 잘못된 선택을 했다가 애굽에 내려가서 큰 코 다치고 돌아온 기억이 있습니다. 롯도 같이 갔었지만 아브라함이 그때 엄청난 고생을 했습니다. 죽다 살아라는 일을 경험했잖아요. 기근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보다는 현실에 급급해서 애굽에 내려갔던 그 사건. 이런 실패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자신이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기를 기다렸던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서는 이런 말씀을 주시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선택을 양보한 또 다른 이유임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행했다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택권을 양보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하고자 할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해주시면 형통하게 되는 은혜가 있습니다. 육신의 안목으로 판단해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자 할 때는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본문의 아브라함처럼 영적인 안목을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고 양보하면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시도록 철저하게 맡기고 의지하는 인생은 결코 실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설교 초입에 두 친구 얘기를 마지막으로 또 해보겠습니다. 그 두 친구의 인생의 결론이 나지 않았어요. 두 친구는 서로 다른 선택을 했고 도박장과 교회로 나누어져서 갔습니다. 그 뒷얘기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이들의 인생 결말이 어떻게 났을까? 인생의 후반전. 이들이 헤어진 지 3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한 세대가 지나간 거죠. 청년이었던 이 친구들이 나이가 많아서 이제 완전 중년이 되어갔습니다.
교회 가서 회개하고 변화받은 친구는 하나님 뜻대로 멋지게 잘 살다가 미국의 22대 대통령에 당선됩니다. 취임하는 날 그는 성경책에 손을 얹고 하나님과 국민들이 보는 앞에서 대통령으로서 영광스러운 취임식을 갖습니다. 성경에 딱 손을 얹고 그 미국 대통령의 취임식 장면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날 오후 한 감옥에서는 대통령 취임 사진이 큼지막하게 실린 신문지를 움켜쥔 채 감방 벽에 머리를 쾅쾅 박으며 통곡하는 죄수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30년 전 교회 가자는 친구의 권유를 뿌리치고 도박장으로 갔던 바로 그 친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선택이 이렇게 중요합니다. 순간의 선택이 시간이 많이 지난 뒤에 엄청난 결과를 만들어 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보면 롯과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과 롯은 그의 인생의 결말이 어떻게 났을까? 선택에 대한 두 사람의 결과와 하나님의 반응을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먼저 롯을 생각해 봅시다. 그는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후 동쪽으로 옮겨갔습니다. 아까 지도 생각나시죠? 롯의 눈으로 볼 때 아주 기름지고 좋은 땅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너무너무 좋은 땅입니다. 하지만 그 땅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땅이었었습니다. 인간적인 선택이었기 때문에 나타난 그런 결과였습니다. 한편 여러분,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을까요? 롯이 떠나자마자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나타나십니다. 롯이 떠나고 난 뒤 하나님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아브라함에게 눈을 들어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지목하신 장소가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선 곳에서 동서남북 다. 조카 롯은 동쪽을 보니까 요단 동편에 너무 좋은 땅이 있어서 그리 가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이 선택해 주신,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땅을 이제 아브라함은 보게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증가합니다. 오늘 본문 넘었으면 14, 15절 말씀인데, 자, 여러분 거기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선 보기에 가장 좋은 동쪽을 양보했더니 동쪽을 포함해서 서쪽, 남쪽, 북쪽 모두를 주셨다. 근데 아브라함이 기거하던 그 땅은 대부분 산악지 지역이 많기도 했는데 이게 다 축복의 땅이 됐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주님 전에 올 때 선택하고 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다른 일들이 막 있어서 이래저래 그래서 주여 전에 나오지 못하고 뭐 이런 경우도 있겠는데, 우리 인생은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의 연속. 이 어려운 선택의 기로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안목을 가지고 결정을 내려야 할까? 선택할 때마다 우리에게 작동되는 것이 하나 필요합니다. 이걸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말씀인데, 우리가 정말 선택을 잘 해야 되는 이유는 순간의 짧은 선택이 우리 개인은 물론이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선택했더니 내 대에는 그럭저럭 괜찮았는데 가면 갈수록 태산이야,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 내가 이렇게 선택했더니 가면 갈수록 축복이야, 이런 선택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선택이 중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롯의 눈에 보이는
육신의 선택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선택을 하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은 그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가 선택할 때 내가 알아서 선택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경우 많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상황에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건 뭘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묻고 구하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것이 분명히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믿음의 눈으로 보는 선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귀한 선택을 우리가 기억하시고 우리도 이렇게 사셔서 평생 복 있는 삶을 살고 우리 자녀들이 주의 은혜로 잘 되는 믿음의 가정들 다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